역대하 4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5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의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할 일을 마쳤으니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부삭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호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21절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 집게와 주말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계속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왕이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또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역대하 2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 어제 3장의 말씀은 성전의 전체적인 그런 규모와 그리고 건축 내용들을 설명했다면 오늘 역대하 4장의 말씀은 또 성전의 장식품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성전 기무들의 어떤 제조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 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물들, 뭐 이를테면 노수로 만든 제단이죠. 그리고 노수로 만든 바다, 그리고 또 물두멍,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개의 물두멍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또 7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성소 안에 이제 여러 기물들, 이제 금 등잔대와 그리고 상들,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성전의 뜰과 뜰 물에 대한 부분들이 상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다시 한번 후람을 통해서 노수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는 이제 노시 아닌 금으로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역대하 4장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장식품들 또 기구들을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을 때, 이러한 성전의 기구들은 단순한 장식품이기보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배의 본질,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상징할 수 있는 또 영적인 의미들이 또 그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역대하 4장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의 이제 그 모습을 좀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솔로몬의 성전 아마 이런 모습입니다. 아마 가장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또 좀 밑쪽이죠. 밑쪽에 보면 바다, 가장 먼저 보이는 이렇게 물이 있고, 또 동서남쪽으로 금으로 된 송아지가 있죠. 그래서 동쪽에 3개, 또 남쪽에, 북쪽에, 서쪽에 각각 3개씩 그렇게 총 9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왼쪽에 또 반대쪽에 각각 5개씩 물두멍이 이제 성전 뜰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 이전에 성소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등잔대, 그리고 또 상들, 뭐 이런 금촛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제 지성소죠. 그래서 2날개가 있고 법궤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바로 전에 보니까 어제 말씀해 보면 보아스와 야긴, 그래서 하나 오른쪽은 야긴이고, 또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안의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좀 잘려놨는데, 왼쪽에는 보아스, 왼쪽이 보아스죠. 그리고 오른쪽이 야긴, 2 기둥이 이제 금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 말씀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 참으로 큰 그 제단이죠. 그 제단 안에서 보통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물들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희생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아무러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놋은 불에 강하고 광야에서 사용된 금속입니다. 보통 거기에는 희생 제물을 태워 드리는 그런 곳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죄의 대속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의미들, 아마 이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 제물을 드리게 돼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금 희생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죄의 대속함이 이 번제단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바다가 나오죠. 놋바다. 우리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맨 밑에 이제 금송아지가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고, 그리고 큰 놋바다가 있어요. 자, 이 놋바다는 이제 성전뜰에 위치하는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이제 정결 의식용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결과 그리고 정화를 상징하게 돼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또 말씀의 씻음의 의미들이 이제 이 바다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5개의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도 지금 사진으로 보면 이제 1개만 보이죠. 그 뒷면에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하나만 보이는데, 반대쪽에도 5개가 물두멍이 있게 됩니다. 아마 이 물두멍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들을 이제 씻는 놋바다와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깨끗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물두멍이 5개, 10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7절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등잔대가 나와요. 금초대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성소를 밝히는 그런 빛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영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성도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상 10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금상인데 아마 성소 안에 12개의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금상, 하나님의 어떤 공급과 교제들이, 또 말씀의 양식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런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후람을 통해서 놋제단, 그리고 놋바다, 물두멍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19절에서 또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제단들, 진설병, 이런 등잔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금으로 그렇게 기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역대하 4장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설계도를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성전, 그 성전들을 이제 마음에 품게 되고, 다윗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의 재임 시절 다윗을 통해서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하나하나 짓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을 짓는 여러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시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를 마음에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간구했던 그 성전의 간절한 기도들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 이 순종이라는 것이 참 인간에게 있어서 참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설계도를 따라서 때로는 노수로, 때로는 금으로 하나하나 건축하는 일들.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건물이 이제 바닥부터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완성되는 그 모든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건축도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건축들이 완공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건축자들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하나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마쳤을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날마다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죄들이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철저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그것이 언제까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순종을 따라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또 영원히 다시금 그 모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역대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 이제 성전을 지어 나가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가득하게 되고, 또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됨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모두의 기쁨임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날마다 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순종함을 통하여 죄 많은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뜻 가운데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철저히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솔로몬처럼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